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황희라는 정승, 다 아시는 황희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 황희 정승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에 어느 하루 이 많은 신하들이, 관료들이 임금 앞에 모여서, 왕 앞에 모여서 이 정사를 의논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왕의 아들을 먼저 보내는, 왕의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픔에 쌓여서 괴로워하면서 정사를 벌고 있는데 너무너무 슬프니까 자기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더 슬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아니면 자녀가 죽었을 때, 어느 때가 더 슬펐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대부분의 관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 슬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황희정승에게 물어봤어요. 공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황희정승이 말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집 앞에 있는 산이 보였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슬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지금 내 심정이, 내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게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에 이 죄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큰 고통을, 그쵸?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는지 도무지 안 되게 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불붙듯.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은 민수기 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민수기를 굉장히 딱딱한 말씀으로 봐요. 특별히 3장을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레위인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율법주의자이시고 딱딱한 걸로 보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3장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3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 집안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 외에 다른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면서 이 성막과 제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다른 지파도 있는데, 그렇죠? 레위 지파만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렇죠? 그 대답이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하게. 레위인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 속죄하는 자들로 삼으시는 것 같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무슨 일을 감당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애굽의 첫째 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겠어요?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 지금 민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로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억눌리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죗값으로 장자들 다 치신 거고요.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심장이 죽어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심장이 죽어가는 자가 다시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심장이요. 그 심장이 오기 위해서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렇죠.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없어지고 있어요. 피가 쫙 나와요. 그러면 피가 필요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수혈을 해야 돼요. 수혈을 하는데 피를 만들어내서 가공해가지고 줍니까? 아니죠.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헌혈하는 사람. 내 피를 희생해야 돼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신 겁니다. 그거를 민수기 3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지금도 레위 지파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피 흘림을 통해서 그렇죠. 피가 없으면은 삶이 없고요. 피가 없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레위 자손들에게 뭘 시키십니까? 레위 자손들을 그래서 죽일 수는 없지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이거 성경 공부를 확실하게 또 해야 되겠다. 레위 자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에서 하는 일이 예배인데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을 뽑으셔서 피 흘림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왜? 구원이 피에서 피 흘림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시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그들은요, 재산도 포기하고 다른 어떤 삶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정적으로 속한 자들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즉 피를 흘리는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게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제사장 또 레위인보다도 더 훌륭하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왕권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대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오늘 읽은 본문대로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결국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요, 또 제사장들은요, 이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죄 사함이 피 흘림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레위 사람들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남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다른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어린 양의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피를 직접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원고에도 없고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이 대속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오늘 민수기 3장 읽진 않았지만 48절쯤에 가면은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저희들을 살리신 그것을 예수님의 사명이 되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민수기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자격, 그렇죠?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레위 솔직히 그런 훌륭한 지파 아닙니다. 뭐 뛰어나거나 거룩하게 살아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 결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 대신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이 선택의 모습은 레위 지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때문임을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많고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적혔습니까? 예, 여러분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근지만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언약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볼품이 없고 불쌍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저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있어서 잘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사람보다 저를 시작해서 볼품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도무지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서 마치 황희정승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너무 캄캄해서, 앞이 캄캄해서 천지 만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이 안 보이신 것 같이 여러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는다는 거, 그 모습만 볼 때, 생각할 때 너무 캄캄하셔서 천지 만물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파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새언약교회 이 성도들은 내가 구원해야겠다 라는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원수인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고요.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로 깨닫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3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 겁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소유된 백성이 바로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선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거룩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죄인들이지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요, 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할 때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만 해주셔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빛이 되는, 선포하게 하시는 그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시면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이건 왜 아멘 안 하시죠? 다시 연습.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은혜를 받고 사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가지는 가만히만 붙어만 있으면 열려요. 그렇죠? 그런데요, 저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보다는 바리새적인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민수기 3장의 레위인에 대한 얘기는요, 신학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시켜서 해석하셔야 돼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굉장히 바리새인적으로 믿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시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강도를 만난 자들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처음에 두 명이 그냥 지나칩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지나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잘 보살펴달라고 하면 도움을 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그 서기관이 사마리아인이란 사마리아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도와준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요, 강도를 만난 자를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 오늘 나오는 레위인보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임을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워서? 강도 만날까봐? 아니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요, 이상한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는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왜? 오늘 레위인의 말씀은 민수기 3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강도가 죽은 걸로 생각했어요. 시체예요. 그 사람을 만지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정말 내 삶과 모든 것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민수기 3장과 예수님 비유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섬기는 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는, 내가 부정함이 있더라도, 예배를 못한다 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온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진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죽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인공호흡, CPR 막 가슴 누르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을 그냥 살살 누르시면 안 돼요. 심장이 뛰게 해야 되니까 팍팍 누르다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갈비뼈가 부서져요. 그런데 이럴 때 갈비뼈가 부서지도록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준 거는 고마운데 내 갈비뼈를 부서뜨렸다. 그래서 수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물에서 건져줬더니,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거는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줬기 때문에 뼈를 부서뜨린 그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술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잘못으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유리창을 깨트릴 수도 있고,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차를 부서뜨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깨어나서 저 사람 내 재산을 부서뜨렸다면 수할까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그 자체를 사람을 살리거나 더 큰 선한 일을 행하고 할 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실수나 잘못으로 인정 안 하는, 그냥 다 forgiven, 용서해주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저희가 신앙생활과 선한 일을 저희들에게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금 그 불쌍한 사람 지나쳐도, 저 사람 좀 미워해도, 저 사람 용서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실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쵸? 선교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실수해도 조금 생활, 삶 속에서 좀 안 좋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괜찮다.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일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하고, 됐어. 내가 봐줄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삶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둘째가 탕자였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다 베풀어 주니까 이번에는 누가 불평을 합니까? 첫째 아들. 아주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 장면을 보니까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나의 친구와 함께 즐겁게 놀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푸십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런 인간을 왜 받아주십니까?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얘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이 모든 것이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거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돼? 같이 축하해 주면 안 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니? 그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요, 가장 큰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앞으로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구제하고 성교비 내면 내 하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한 지극히 불쌍한 홈레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했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막 날뛰실 때에 우리도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 사람 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왜 보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돌아와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긍휼하심과 사랑입니다. 레위 지파를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듯이 저희도 아무 조건 없이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전적으로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시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요,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기도회에 나오시는 것이 짐이에요. 되게 버겁게 느껴져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 2주만 있으면 벌써 기도회 있네. 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또 나가야겠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는 좀 제 소원이 그 평생의 소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회 매주 좀 합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품으셔서 은혜 안에서 사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